네, 오늘도 영적 필요를 인식하시고 시간 전에 대면과 비대면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따뜻하게 환영드립니다. 그런 집회 시작에 앞서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27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근거한 노래를 부르신 후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127번입니다. 네, 그러면은 순서에 따라서 공개 강연 집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게 될 공개 강연 연재는요. 이 세상의 장면은 변하고 있다입니다. 저희 회중과 인근에 있는 청담회 중에 조성희 형제가 연설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난 세기 동안에 과학기술 분야, 정보통신, 의학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난 발전이라는 변화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스마트폰이 그러한데요. 여러분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요즘 인터넷으로 쇼핑이나 장보기는 물론이고요. 은행 업무와 같이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일들을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 세기의 발전의 산물들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세상의 변화들이요,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안타깝게도 갈수록 사람들의 도덕관이 쇠퇴하고 있고 도덕적 표준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요즘 마약 오남용의 급증이 심각하죠. 그로 인한 성범죄,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죠. 심지어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방송에서조차 졸혼이니 돌싱이니 하는 신조어들까지 만들어내면서 이 가정의 붕괴를 상징하는 이혼을 미화시키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심각하게는 테러와 전쟁과 같이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요소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이 세상 변화의 또 다른 단면인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런 세상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놀라운 점은 기록된 과거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들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점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열어서 성경에서는 이 세상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이 세상의 장면은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성구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사용되었는데요. 세상의 변화를 왜 세상이 장면이 변하고 있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네, 이 필자인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변화가 연극 무대가 변하듯이, 그러니까 세상의 장면이 변한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연극 무대로 비유한 것이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정치계나 종교계 지도자들이 연기를 하면서 다음 무대로 넘어갈 때 이 세상의 장면이 변한다고 표현한 것이죠. 이런 세상의 변화의 주된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속도의 변화입니다. 과거와 현재의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과거 주로 왕들이 통치하던 왕조 시대에는 한 왕조가 수십 년 내지 수백 년씩 통치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변화는 더뎠습니다. 느렸죠.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치 지도자의 임기를 법적으로 수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는 그만큼 빨라지고 있는 것이 한 가지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 조선이라는 무대가 다음 무대로 바뀌기까지는 5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의 임기는 얼마나 되죠? 5년이죠. 무려 100배가 빨라졌습니다. 또 이 세상의 변화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독재자들의 그 잘못된 판단 한순간이 역사의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세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급격한 빠른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가중된 대처하기 위급한 때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현명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성구 상반절에서 이 세상을 온전히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되라고 권고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라는 무대 속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관객입니다. 관객은 어떻죠? 이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와 분리되어서 떨어진 객석에서 연극 무대를 관람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나 유행, 유명인들의 사생활 같은 이런 세상 일에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표현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로운 신세계를 머지않은 미래에 가지고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이 멸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무대가 막에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증인의 초기의 성경 연구생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면밀히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미리 정해 놓으셨으며 그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1914년이라는 것을 분별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구체적인 연도까지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급격한 세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많은 역사학자들과 교육자들 동안
이 세상이 1914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라고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죠. 세계보건기구의 정신건강 분야의 책임자인 조르제 코스타이 실바 박사는 1914년에 발생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변화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읽어드리죠. 1914년에 시작된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마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다고 느끼며 그것은 급변하는 시대로서 그로 인한 사람들의 염려와 스트레스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빠른 변화에 동의하십니까? 이전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도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는 이런 세상의 급격한 변화들의 주된 요인이 바로 사탄 마귀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또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요.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제도의 끝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또한 예수께서도요. 이 세상 말일에 일어날 일들, 즉 그 표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을 함께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10절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왕국과 왕국이 맞서 일어날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식량 부족과 역병이 있을 것이며 여기까지만 살펴보시죠. 예수께서는 이 세상 말일에 나라들 간의 전쟁이 증가하고 큰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식량 부족과 역병, 그러니까 치명적인 전염병이 한시대 복합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예언을 언제 하셨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신 예언인데요. 그 오래된 예언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죠.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 마지막 때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성경의 예언들과 그와 관련된 실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6장 2절로 8절에서는 상징적인 4명의 말탄 기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준비된 사파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앞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흰 말을 타고 계시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정해놓은 때인 1914년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왕국의 왕으로 임명하시죠. 그 권위를 받으신 예수께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천사 군대와 함께 하늘에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모두 이 땅으로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렇게 먼저 하늘을 깨끗하게 하죠. 땅으로 쫓겨난 사탄은 그 일로 인해서 하느님의 왕국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일은 바로 자신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여 그전보다도 빠르고 강하게 이 세상을 파멸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뒤로 등장하는 말탄 기사들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점이 명확해지는데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기사를 살펴보실까요? 두 번째로 등장한 기사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기사인데요. 성경은 그가 사람들이 서로 사륙하고 이 땅의 평화를 없애는 권한인 큰 칼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은 또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월드워치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기원 1세기부터 1899년까지 약 1900여 년간 일어난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3배나 되는 수가
20세기 전쟁에서 사망했다고 하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유엔과 같은 국제평화기구를 설립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지금 이 세상이 평화롭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벌써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의 전쟁, 그리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분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1914년 이후로 붉은 말을 탄 기사가 질주할 것이라는 이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등장하는 말탄 기사를 살펴보실까요? 네. 다음으로 등장하는 말탄 기사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검은 말을 탄 기사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따르면 그는 기근을 상징한다고 알려주는데요. 이 성구에서는 식량이 부족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세기 당시에 하루치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으로 구할 수 있는 식료품의 양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돼, 0.7kg이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으신 일당으로 살 수 있는 식료품은 밀가루 700g짜리 한 봉지라는 얘기죠. 과연 또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먼저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 75만 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20세기에만 7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사망하였고요. 매년 300만 명 이상의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이 기근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해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모두 합한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또한 검은 말 탄 기사까지 질주한다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 그럼 네 번째로 등장하는 말탄 기사를 살펴보실까요? 네 번째로 등장하는 기사는 창백한 말을 탄 기사인데요. 성경은 무덤이 그를 바짝 뒤따르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와 같이 그는 질병으로 인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또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프랑스 전선에는 스페인 독감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 독감으로 사망한 미군의 수가 적군의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람보다도 많다라고 집계되고 있죠. 다행히 이 비극적인 전쟁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끝이 났지만 이 바이러스를 지닌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었고요. 그 결과 5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한 번에 소멸된 것이죠. 그러나 이 스페인 독감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20세기에만 천연도로 약 3억 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집계하고 있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막기 위해서 의학계에서는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암과 결핵과 같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더해서 사스나 에볼라와 같이 신종 바이러스들이 출현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건강과 생명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7억 명 이상의 감염자와 68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면서 전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렸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이 창백한 말탄 기사까지 질주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이며 이러한 일들이 모두 1914년에 이 세상이 마지막 때에 돌입했다라는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본 모든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들은 남아있는 예언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파 감사합니다. 네,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의 예언은 하느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더 많은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성경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서 알려주는 것은 이 심판의 날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홍수가 자기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사람들이 하느님의 경고에 유의하지 않았듯이 이 심판의 날에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멸망이 닥치는 순간까지도 성경을 통한 하느님의 경고를 무시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하느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며 오로지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득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사람들도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심판의 날은 언제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펴서 2절과 3절을 함께 살펴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때와 시기에 관해 2절 여호와의 날이 꼭 밤의 도둑과 같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칠 것이며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은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과 같이 밤의 도둑과 같이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임박한 진통과 같이 예상치 못한 때 갑작스럽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시기는 바로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말한 직후가 될 것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구에서 표현된 이 갑작스러움과 순식간에라고 표현된 그리스어 원어의 표현이 한 성구에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멸망의 신호가 될 평화와 안전에 관한 선언과 실제 멸망이 닥치는 순간까지의 간격이 거의 없을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머지않은 미래에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는 어떤 형태로든 이 평화와 안전에 관한 선언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멸망이 닥친다고 성구에서는 설명했죠. 네, 멸망의 대상을 그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멸망의 대상이 최소한 둘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중 첫 번째 대상은 거짓 종교가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을 두고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7머리와 10뿔 달린 진홍색 짐승으로 표현된 정치적 연합 세력들이 자신들과 오랜 시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매춘부를 공격하면서 큰 환난이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인데요. 그 일이 바로 하느님의 심판의 날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파를 보면서 설명드리죠. 네, 사파와 같이 사실 매춘부는 진홍색 짐승 위에 앉아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금력과 인프라와 같이 정치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적당히 제공해가면서 정치적 연합 세력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계속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매춘부는 자신이 곧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인데요. 그 이유는요. 다음 사파 부탁드리죠. 네, 정치적 연합 세력들은 오히려 매춘부를 공격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매춘부를 공격해서 잔인하게 파괴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사파 감사합니다. 네, 이러한 일들을 두고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매춘부를 멸망시키려는 생각을 인간 통치자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진홍색 짐승이 매춘부의 살을 먹고 그 여자를 온전히 태워버린다는 이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시키면서 거짓 종교는 완전히 멸망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유일한 참 종교인 여호와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여호와의 백성들은 일정 기간 안전하게 지금과 같이 여호와를 계속 숭배할 것인데요. 그렇게 평화롭고 무방비 상태로까지 보이는 우리들을 다음 먹잇감으로 정하고 진홍색 짐승은 총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지나친 염려를 갖지 않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증하셨기 때문이죠. 눈이야말로 얼마나 또 중요하고 예민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일부와 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들의 공격에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맞서 싸워주실 것인데요. 그 일이 바로 하느님의 큰 날의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큰 환난의 마지막 단계인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것인데요. 마지막 사파 부탁드리죠. 네, 바로 여호와의 면류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강력한 하늘 군대가 하느님을 대적한 적들에게 하느님의 심판을 집행할 것입니다. 마치 불과 유황을 쏟아붓는 듯한 강력한 파괴력에 적들은 공포에 질리게 되고요. 자신들의 최신 첨단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자 그들은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한 나머지 자신들 서로를 향해 무기를 겨누며 공멸하게 될 것이죠. 네, 이렇게 그들도 거짓 종교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멸망되게 되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게 집행될 것입니다. 네, 사파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있죠.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세상 모든 악한 일의 배우인 사탄을 예수께서는 붙잡으셔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1000년간 가두실 것인데요. 사탄은 그 속에서 죽음과도 같던 부활동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더 이상 이 세상을 안 좋은 파멸의 길,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에는 모든 악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연설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로운 신세계를 가지고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면서 이 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변화들이 영구적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인간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폭력과 범죄 그리고 전쟁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땅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안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의 아픔까지 가져다 주었던 온갖 질병이 사라질 것이고요. 심지어 죽음마저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 죽음이 없어진다는 놀라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알려주듯이 여호와의 백성들은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이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이 없을까요? 네, 그 점은 우리가 오늘 집회를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의 제목과 같이 우리 각자는 이런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적으로 깨끗해져야겠죠.
그러나 그 표준이 세상의 표준이 아니라 하느님의 표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알게 된 하느님의 표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에 거룩함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경건한 정성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정성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우주 주권을 지지하고 하느님께만 믿음을 두려는 전적인 노력들을 이야기하죠. 그러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과 같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야외 봉사에 참여하는 것, 그에 더해서 성경 읽기와 묵상, 개인 연구와 기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영적인 활동을 기쁨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셨거나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과 같은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셔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앞서 살펴본 두 가지 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승인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대로 이 세상은 1914년에 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대를 향해 지금 이 순간도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죠.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세상과 함께 멸망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세상의 장면은 변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신 조성일 형제께 회중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강연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성서 공개 강연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연재는요, 누가 인류를 통치할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다음 주에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영적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주제로 열리는 파수대 연구 시간입니다. 파수대 연구 사회자 박우준 형제를 초대합니다. 네, 파수대 집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기쁨으로 노래하라 111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근거한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 부르신 후에 파수대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111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 고려하시게 될 연구 기사는 45번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하에 주제 성구는 시편 126편 5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들은 기뻐 외치며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입니다. 오늘 연구기사 45번을 통해서 어떤 점들을 배우시게 되실 것입니까? 배우시게 되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어렵지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연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수고하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이런 점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소제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왜 기쁨을 잃게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돌보는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라는 소제목을 함께 고려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 2학 낭독하면서 내용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사는 최진열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3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아내가 파킨슨병을 앓기 시작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돌보고 있죠.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낍니다. 아내를 위한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죠. 우리 집에는 아내를 위한 환자용 침대가 마련되어 있어요. 매일 밤 아내는 환자용 침대에서 자고 저는 침대 옆 바닥에서 자는데 서로 손을 꼭 잡고 잡니다. 혹시 당신도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그 밖에 가까운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까?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여호와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왈칵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모를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과 희생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여기시며 그 빛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먼저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울이는 수고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먼저 잠언 19장 17절을 낭독하신 후에 또 살펴보시죠. 네, 앞에 장길남 자매.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는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그가 하는 대로 갚아주신다. 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울이시는 수고에 대해 어떻게 느끼실까요? 이옥현 자매. 네, 그 여호와께서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시는 것으로 여기시고 빚을 갚아주신다라는 말을 보면 그분이 우리가 하는 그 어려운 때 하는 그 눈물과 희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강현순 자매. 또 비교성구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겪는 고통을 잘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은 개인적인 감정과 부드러운 동정심을 암시한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에 대해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심을 알려줍니다. 네, 성과에서 감사합니다. 서혜란 자매. 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수술만 하고 항암 치료를 받지 말자고 그러더래요. 아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가 본데 우리 이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끗한 숭배 방식은 고난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내는 행실은 정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람들을 더 열심히 돌봐주고 정성스럽게 챙겨주고 그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사망 낭독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먼저 사파를 보시면서 또 한번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시죠. 사파의 내용들을 보시고 어떤 점들이 인상 깊으셨습니까? 최의식 형제. 네, 네 컷의 장면이 있는데요. 왼편에 있는 것은 어느 자매가 연로하고 병든 자매에게 먹을 음식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내가 남편의 신발을 신겨드리는 그러한 장애가 있는 남편을 돌보는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에게 안전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 안전모와 그런 주의를 기울여주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아마 그 연로한 형제를 젊은 형제가 이렇게 돕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됩니다. 모두의 동일한 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어느 누구든지 도움을 베푸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사망 보시겠습니다. 성경에도 몸이 아프거나 연로한 사람을 돌봐야 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인 데라도 함께 갔습니다. 그때 데라는 나이가 20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란까지 약 960km를 여행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데라를 분명 사랑했지만 연로한 아버지를 모시고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낙타나 나귀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특히 데라에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데라와 함께 그런 여행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치고 힘이 다 빠졌다고 느낄 때가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필요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과 사라는 데라를 돌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까? 이태진 형제. 네, 200세의 노인이 960km를 동물을 타고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데라가 205세에 사망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여행했을 당시 굉장히 연로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했을 것인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장거리를 이동하면서도 그러한 데라를 챙기기 위해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께서는 필요한 힘을 주셨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도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힘과 지원을 해주실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해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쉽지 않은 일을 계속하려면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기도로 여호와께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않게 도와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을 이 기사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연로한 사람을 돌보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기쁨을 잃게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김정길 형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려면 기도로 여호와께 긍정적인 생각을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청해야 한다는 것이 기사에서는 살펴볼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순아 자매. 네,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연로한 사람을 돌보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도 알아볼 것이고, 또 먼저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또 왜 기쁨을 잃게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제목 고려하시죠.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왜 기쁨을 잃게 될 수 있습니까? 5항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기쁨을 잃으면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는 마음과는 달리 불친절하고 거칠게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김월심 자매. 네, 기쁨을 잃으면 지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과는 달리 불친절하고 거칠게 행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김금선 자매. 여기 잠언 24장 10절에 보면 고난의 날에 낙담하면 힘이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만약에 낙담을 하게 된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힘과 의욕이 소진돼 버리기 때문에 더 몸이 지치고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항상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또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려운 일이 지난 후에는 항상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창호 형제. 네, 1항에서처럼 그 질병을 간호하는 일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5년 이상, 그 이상이 되면 참 기쁨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을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나갈 의욕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또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용기를 잃을 수 있는데 기쁨이 있어야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기간 전체 동안 필요한 힘을 꼭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쁨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해설 감사합니다. 6항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탈진할 수 있습니다. 리아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날도 하루가 끝날 때면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서 탈진할 수 있어요. 다른 일을 할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면 문자 메시지에 답장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잠을 충분히 자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네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고 있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요. 2시간마다 일어나서 보살펴 드려야 할 때도 있죠. 남편과 휴가를 가본 게 언제든지 까마득해요. 그런가 하면 24시간 매여서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위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자기 삶이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왜 탈진할 수 있습니까? 구은지 자매. 네, 항해 자매들의 말처럼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치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할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거나, 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고, 또 가족과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또 여호와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또 마음껏 하지 못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외롭고 자기 삶이 없다고 느끼게 되면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탈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어떤 어려움도 생길 수 있는지 7항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심한 죄책감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제시카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더 잘 돌봐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힘들어요. 잠깐 쉴 때도 내가 이기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불편해요. 이 자매처럼 일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만큼 잘 돌보지 못할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는 자신의 상황에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미울 수 있습니다. 지친 나머지 짜증을 내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던 사람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바르바라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조금씩 약해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가슴이 아파요. 네,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왜 죄책감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장유연 자매. 네, 항해 나온 자매는 아버지를 더 잘 돌봐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고 잠깐 쉴 때조차도 자신이 이기적인 것 같은 기분에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잘 돌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그 마음만큼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진 형제. 네, 또 그렇게 될 경우 마음과 다르게 짜증을 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오승현 형제.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조금씩 약해져가고 또 질병이나 병환으로 인해서 힘듦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지고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랑 보시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신의 수고를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수고와 희생에 대해 감사하거나 칭찬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는 몇 마디 말은 그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멀리서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지쳐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고맙다고 해주면 우울한 기분이 싹 사라집니다. 다시 의욕이 샘솟고 계속 그들을 돌볼 힘이 나죠. 아마도 형제 부부는 내전증을 앓는 어린 조카와 함께 살면서 그를 돌보고 있습니다. 형제는 조카가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조카가 고맙다고 말하거나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모, 이모부, 사랑해요 라고 써줄 때면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쁨이 차오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몇 마디 말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황수영 자매. 네, 여기 예에 나오는 내전증 조카를 돌보는 형제 부부는 조카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삐뚤삐뚤한 글씨를 보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고 기쁨이 차오랐다고 알려줍니다. 이처럼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처럼 말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랬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고 또 지친 마음에 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선영 자매. 네, 우리 한국 정서는 외국 문화와 다르게 조금 감사하다는 표현을 잘 못합니다. 쑥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 마음을 알겠지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작게나마도 해준다면은 정말 돌볼 때 힘이 나고 더 잘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소제목을 통해서 어떻게 돌보다가 힘을 잃을 수 있는지, 기쁨을 잃게 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구항 보시겠습니다. 경험을 나타내십시오.
우리가 가진 시간과 활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분하고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경험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하면 기꺼이 도움을 받아들이십시오. 제이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이상으로 무리하지 않은 게 중요해요. 그러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어떻게 겸허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김정길 형제. 우리가 자신이 시간을 활용하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할 구체적을 따라서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재중 자매. 네, 그 잠언 11장 2절의 겸허라는 그러한 말은 바로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무리하지 않고 그런 한계를 지키면서 그렇게 할 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연순 자매. 우리가 상대방을 도울 때 우리 마음은 아주 마음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한계가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계를 알아서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한계를 알아서 균형을 잡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를 잘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아 자매. 네,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할 때 기꺼이 도움을 받아들인 것도 겸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그 방법도 좋죠. 10항입니다. 분별력을 보십시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이 불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해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병을 앓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친절하고 사려 깊던 깊은 사람이 화를 잘 내고 거칠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는 불평이 많고 까다롭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돌보는 사람이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면 그 병에 대해 직접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가 불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당신을 힘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의 증상 때문임을 깨닫고 그를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잠언 19장 11절을 먼저 낭독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순 자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화내기를 더디하고 잘못을 지나쳐 주는 것은 그의 아름다움이다. 네, 분별력을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김주현 자매. 때로는 우리가 돌보는 사람이 어떤 불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별력을 나타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 또는 그 어떤 병의 증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점이 필요하죠. 손상락 형제. 네, 아주 단순히 감기에만 걸려도 기분이 평소와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병이 있거나 건강하지 않은 몸 상태가 길어진다면 이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사람의 깊은 속마음과는 다르게 이 병을 겪을 때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잠언 14장 29절의 조언을 잘 살펴서 이 분별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서 감사합니다. 이태진 형제.
또 자신이 돌보는 사람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그렇게 갑작스러운 반응에도 잘 대처하고 이해해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1항입니다. 여호와와 가까워질 시간을 내십시오. 여호와와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들을 하나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할 시간을 내려면 덜 중요한 다른 활동들을 조정해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겠지만 우리 역시 매일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을 내야 합니다. 엘리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위로가 되는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기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기도는 나를 붙들어주는 생명줄과도 같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루에도 쉬쉬로 기도합니다. 네, 먼저 시편 132편 4절 5절 낭독하실 수 있습니다. 김금자 자매. 내 눈이 잠들게 하거나 내 눈꺼풀이 졸게 하지 않으렵니다. 여호와께서 초소를 야곱의 강력하신 분에게 좋은 거처를 찾아 드릴 때까지는. 네, 고맙습니다. 매일 잊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경미 자매. 네, 우리의 생활에서 더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을 내므로 여호와와 가까워질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12항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러 나가거나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식사를 잘 챙겨 먹고 자주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또한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 독성 물질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의료 단체에서는 수면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잠을 충분히 자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에 더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에 더해 기분 전환을 할 시간을 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한 자매는 자신이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려고 해요.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박소연 자매. 건강한 상태가 기쁨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창호 형제. 네, 그래서 잠이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이 제거되고 또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한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신체적인 건강도 돌봐야 되고요. 또 자신의 감정적, 심리적, 정신적 건강도 돌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돌보는 한 자매는요. 날씨가 좋을 때는 가능한 한 밖에 나가서 햇볕도 쬐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다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건강을 돌보는데 분명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정지영 자매. 네, 에베소 5장 15, 16절에서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했고 전도서 4장 6절에서도 이 적당한 휴식의 가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식사나 수면 또 운동과 기분 전환 같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기쁨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강효순 자매. 네, 그래서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환자를 오랫동안 돌보다가 돌보는 사람이 먼저 죽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들고 지치며 건강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말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보는 사람의 건강도 잘 돌봐서 건강해야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14망 보시겠습니다. 웃어 넘기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웃는 것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일이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웃어 넘길 줄 알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보는 사람과 함께 웃으면 사이가 더 돈독해집니다. 네, 잠언 17장 22절 낭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정희 자매 앞에 손 좀 들어주시죠. 네. 기뻐하는 마음은 좋은 약이지만 꺾인 영은 심히 빠지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웃어 넘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장길남 자매 앞쪽에 장길남 자매. 네, 기뻐하는 마음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뻐함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여기 이혁현 자매.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웃어 넘기면 스트레스를 자신도 덜 받을 수 있고 또 함께 웃으면 돌보는 사람하고 함께 웃으면 사이가 더 돈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웃어 넘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박혜자 자매. 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으니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정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앓고 있는 사람이나 또 돌보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지치고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터널은 지납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우리가 여호와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즐거운 상태를 조금이나마라도 더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이 또한 비결인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태진 형제. 예, 또 과학적으로도 웃음은 뇌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쾌감과 활력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짜 웃음조차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주는데요.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으려고 노력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환자와도 사이가 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네, 좋은 근거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4항 보시겠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기쁨을 유지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여전히 힘에 부친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좋은 친구에게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주위의 당신의 말에 과민 반응하지 않고 당신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면서 잘 공감해 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분명 그 친구는 당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기쁨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을 만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우재현 자매. 잠언 17장 17절에서 진정한 친구는 항상 사랑하니 그는 고난의 때를 위해 태어난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털어놓음으로
또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소연 자매. 네, 잠언 12장 25절에서 염려는 마음을 짓누르지만 좋은 말은 마음을 북돋아준다고 알려줍니다. 괴로운 감정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그런 감정에 휘말리게 되어 자신이 고립될 수 있지만 다시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게 된다면 그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나아가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믿을 만한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의식 형제. 네, 저긴 이 항에서 당신의 말에 과민 반응을 보이지 않고 또 당신을 쉽게 판단하지 않으며 그리고 잘 공감해주는 친구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부지런히 자신을 잘 관리해서 이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자격을 구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목표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15항 보시겠습니다. 자신이 돌보는 사람과 낙원에서 함께할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아프거나 연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더는 하지 않아도 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진정한 삶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돌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낙원에서 무슨 일을 함께 할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물론 당신이 돌보는 사람도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헤더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가 돌보는 사람들에게 곧 우리가 함께 뜨개질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타게 될 거라고 자주 이야기해요. 부활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같이 빵도 굽고 맛있는 요리도 하게 될 거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호와께서 주신 희망에 대해 함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기쁨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박성경 자매. 네, 우리의 진정한 삶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 낙원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겠죠. 장희은 자매. 네, 인용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환난은 순간적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힘겹고 고단할수록 앞으로 누릴 낙원에서의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행복한 일들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이 어려움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태영 형제. 헤더 자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그 희망이 한층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되고 그런 구체적인 상상은 여호와께서 주신 희망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지게 해줄 것입니다. 네, 그럴 것입니다. 장창호 형제. 네, 희망은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생명선이죠. 그러므로 그 희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을 계속 얘기한다 보면 나 자신도 기뻐지고 기뻐할 수 있고 돌봄을 받는 당사자도 기쁨이 가득 찰 것이기 때문에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기쁨을 얻도록 도울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16항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회중에 몸이 아프거나 연로한 사람을 돌보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우리가 대신 그와 시간을 보내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나 자매는 잠깐이라도 기분 전환을 하고 개인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그런 도움을 줄 계획을 세웁니다. 매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마비된 남편을 돌보는 나탈리아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중의 한 형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줘요. 함께 봉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영화도 보죠. 남편은 그 시간을 참 좋아해요. 나도 그동안에 쉬거나 산책을 하면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그에 더해 다른 사람을 돌보는 형제나 자매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대신 하룻밤 돌봐주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중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문은미 자매. 네, 회중에 몸이 아프거나 연로한 사람을 돌보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휴식을, 이렇게 개인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신 그와 시간을 보내주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승현 형제. 실제로 항에서 언급된 몸이 마비된 남편을 돌보는 나탈리아 자매의 경험담을 보면 회중의 한 형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와서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을 때 나탈리아 자매는 그동안은 쉬거나 산책을 하면서 개인 시간을 가지고 기분을 환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므로 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형제 자매를 돕는 것이 매우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사파를 보시면서도 또 설명해 보시죠. 이하나 자매. 네, 많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휴식과 기분 전환을 하는 것을 이기적이거나 죄책감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사파에서 연로한 어머니를 돌보는 자매가 동양인인 것처럼 동양권 문화에서는 이런 생각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호자 대신에 돌봐주는 일을 제안한다면 보호자가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 지친 정신과 체력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사파를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황수영 자매. 네, 여기 사파의 그림처럼 동료 자매들이 나타내는 사랑과 관심은 가족을 돌보는 일에 지친 형제 자매들에게 늘 곁에 힘이 돼주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된 동료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 늘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용섭 형제. 예, 갈라디아 5장 2절에 보면은 서로 남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젊은 자매가 그동안에 한 자매가 이제 연로하신 분을 이렇게 모시고 계셨는데 이 보살피는 젊은 자매가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두 자매가 와서 이 보살피는 자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로한 자매 같이 시간 보내고 그동안에 그 젊은 자매는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쐴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장면인데요. 참 이게 우리가 이 어려운 마지막 때 참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소연 자매. 네, 사파에서 휴식을 취하러 가는 자매나 도움을 주는 자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정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나탈리아 자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 형제가 일주일에 정해지게 한두 번 와서 도와줬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정기성을 띄어서 도와준다면 그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혁현 자매.
저는 그 이 항을 보면서 사실 배우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동료 그리스도인이나 또는 가족이 이럴 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예전에도 읽어보기는 했었는데 이번 항에서 갈라디아 6장 2절의 하반절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로 남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이 행동을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유의해 봤는데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대로 이 성구를 생각하면 내 의지는 잘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구 해설 적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현순 자매. 전 또 다르게 또 생각도 해봤거든요. 다른 점을 우리 회중에서도 연로한 부모를 돌보면서 열심히 영적 일을 수행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직접 집을 찾아가 대신 돌봐드릴 수 없다면 부모를 돌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나 식사라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도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파들을 보면서 정점들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17항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회중 집회를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회중 집회나 순회대회나 지역대회에 참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프로그램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 함께 앉아서 대신 돌봐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내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일부 시간만이라도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 형제나 자매가 대면으로 집회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집에 가서 대신 그 사람을 돌봐주면서 화상으로 집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형제나 자매가 회중 집회를 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승현 형제.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집회나 지역대회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가 프로그램 중에 함께 앉아서 잠깐이라도 대신 돌봐주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죠. 네, 김주현 자매. 또 바깥 출입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또 대면으로 그들이 집회를 볼 수 있게 우리가 그 집으로 가서 대신 그 사람과 같이 화상으로 집회를 봐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방법도 생길 수 있겠네요. 18항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장로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형제나 자매를 정기적으로 만나 격려해 줘야 합니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주 그들을 격려하고 아낌없이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 그들에게 계속 필요한 힘을 주시고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형제나 자매를 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김연심 자매. 그들의 수고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여호와께 그들을 위해 힘과 기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염정엽 형제. 또한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 장로들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면에서 형제나 자매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격려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기꺼이 전도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장로들은 다가갈 것이며 적절한 도움을 여호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것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 19항 보시겠습니다. 곧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를 없애주실 것입니다. 질병과 죽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면서 힘들어하는 일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지금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계속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참을성과 기쁨으로 온전히 인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네, 낭독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는 어떤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까? 문은미 자매. 네, 곧 여호와께서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문제를 없애주실 것인데요. 질병과 죽음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일도 또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면서 힘들어하는 일도 더는 없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럴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소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기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들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형제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 돌보면서 끊임없이 기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를 고려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왜 기쁨을 이룰 수 있습니까? 최은희 자매. 더 잘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 때문에 괴로울 수 있고 또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 또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 그렇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엄영현 형제. 먼저 자신을 위한 삶이 없다고 느껴서 감정적으로 많이 지칠 수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조금씩 약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또 자신의 마음만큼 잘 돌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껴 기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까요?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김윤환 형제. 네,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또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방법 좋죠. 우재현 자매. 네, 겸허해야 되고 분별력으로 나타내고 여호와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네,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태영 형제. 또 일이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없을 때 그런 일을 우선 넘기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믿을 만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지영 자매. 또 낙원에 대한 희망을 자주 떠올릴 때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중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윤재중 자매. 네, 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도움을 줄 계획을 세우거나 또 그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그러한 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소연 자매. 또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또 기쁨을 잃지 않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힘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께 간구의 기도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장희은 자매. 또한 집회나 대회 때 그들이 영적인 마련을 즐길 수 있도록 같이 앉아 대신 돌보아 주거나 때때로 대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신 줌 집회를 같이 보면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혜자 자매. 네. 우리 형제의 경우가 참 오랫동안
심각한 지병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뭐 형제 각별한 회중 모든 분들이 다 염려하고 사랑을 주셨지만 각별한 사랑을 나타낸 뭐 형제들의 그 도움이 참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그 도움은 그 당시 정말 인내심도 없고 참을성도 없는 제가 견디기 참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그 위안과 도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그 죄책감을 많이 느낍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오랜 세월 동안 그 견뎌왔다고 그것이지만 정말 그야말로 버틴 것이지 잘해드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죄책감을 느끼지만 여호와께서는 달래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영재 자매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시죠. 네, 그래서 그들을 자주 만나 격려해주고 아낌없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로한 가족이나 몸이 불편한 가족들을 돌보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일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고요. 또 동료 형제 자매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랑에 넘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그리고 돌보는 다른 형제들을 지원하면서 계속 기쁨을 잃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155번입니다. 이 기쁨 영원히 부르신 후에 기도로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